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8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이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들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실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고는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뻐하신 온전의 뜻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주님 우리의 삶에서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위해 진리이시며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뜻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더 풍성하게 발견하고 더 아름답게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억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 완전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승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서로에게 따뜻한 안부와 위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복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희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와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며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방학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마주할 두려움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 굳건케 하셔서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자비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인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힌 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자기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간절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는 우리가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비록 환경적으로 갇힌 이 환경은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자유와 이 복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비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지금 감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힘이 얼마나 저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냥 자꾸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몸의 한 지체로서 각각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은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비교하면서 낙담하거나 또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그 자유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또 은혜를 충만히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눈을 자꾸 가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한병철 교수, 참 유명한 교수이죠. 피로 사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을 저술하면서 더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날 우리의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디지털 심리 정치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궁극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대학생이 아이폰을 사고 싶어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죠.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자유를 포기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심리 정치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와 욕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실한 예배와 기도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신앙인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은 자기는 이 몸은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지금 부자유한 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서 저희 삶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이 여전히 느껴지는, 여전히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4장부터는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4장 그 전반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와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은사를 여러분들 각각 주셨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못 누리냐? 이것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복이 머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해방해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나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참 힘겹고 어려운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거쳐갔던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열리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벗어버린 그 옛사람의 그 낡은 옷을 우리가 다시 입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표현처럼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머무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로 악한 언행을 벗고 선한 언행을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2절 중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악한 언행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요. 또 26절에는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28절에는 도둑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나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이제 선한 것으로 다시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악행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언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첫 대지가 좀 깁니다.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는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대지가 너무 길다고 마음에 좀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첫 대지, 악한 언행을 벗고 선한 언행을 입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 악한 언행의 첫 번째 언급한 거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참된 말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거짓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보신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일단 본인이 조마조마하죠. 그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었지만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은요, 그냥 내 자신이 어떤 것을 그냥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날마다 참된 말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출처는 사실 악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잠언 기자는요, 잠언 12장 20절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속임수.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또 거짓을 행하는 것은 그 악에서 근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속임수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통하여서 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특징인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특징인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말은 진리에 속한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참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내가 참된 말을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말은 또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를 통하여서 이 참된 말을 들은 사람이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같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또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언행은요, 분노입니다. 26절인데요.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화를 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예, 의로운 분노를 내셨어요. 언제 내셨죠? 예, 성전에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는 그런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 현장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로운 화를 내셨죠.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막 혼내고요. 예. 사실 그러한 것은 정말 때로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는요, 이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화를 내는 것, 이 분노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이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화를 품고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가 이렇게 딱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악한 것이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많이 불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늘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화가 생길 때 우리 속에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둑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도둑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인가?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우리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헌금 주부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이것은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100%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요, 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얻게 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돈을 잘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맡기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또 다른 사람의 업적, 이러한 것들을 훔치는 것이에요. 뭐 대학원
연구를 하는 뭐 석사나 박사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애써서 연구한 것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상대에게 이것도 다음에 살짝 다시 다룰 표현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 다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의 삶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벗어야 될 부분은 나쁜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로코 속담에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잘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 않고요, 평생 고통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그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정말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모임만 가면 너무 행복해지고 그 모임에서 내가 소위 힐링이 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 모임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최고 정말 날마다 소원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 또 주님 안에 믿음으로 늘 교제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는 말이고요. 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좋은 말만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때에 맞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정말 작은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를 정말 힘있게 세워주는 그런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아멘.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주물러주고 또 이렇게 안마를 해줄 때 그 시원함, 이것은 정말 엄청난 행복감이죠. 여러분,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 그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시원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말, 또 선한 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선한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입술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무엇인가 쌓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머무는 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밤이 새도록 분노를 품고 있다거나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거나 나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우리 30절 한번 다시 우리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줘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 이것은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태희는 내 것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각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은 매 주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간절하게 원하는 이 표현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에 이 성령님을 바울도 편지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주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우리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자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요. 이 자유함은 곧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정서들을 다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영광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물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이 머무는 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인데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하고 또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러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절하게 대한대요. 친절하게 대하는. 여러분, 특히 그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친절한 말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조금 딱딱한 말을 하거나 조금 화난 듯한 표현을 하면 그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친절함, 그 사랑의 온유한 그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겉모습도 또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 심각한 표정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표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쟤는 왜 저렇게 불평불만을 해 하면서 판단하는 자의 이치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불평불만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저렇게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만들어졌을까? 그러면서 그 상대의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또 사람들 앞에 뭐 욕설을 하고 또 이런 삶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삶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방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희야,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해? 이러면서 막 지적을 하면서 다가오셨다면 저는 그 주님이 되게 피하고 싶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참으셔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저한테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부드럽게 다가오셔요. 그리고서 급기야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내가 진짜 교만한 자이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로까지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계속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꾸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그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매의 눈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 나 역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인 루이스 B. 스메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런 표현을 써요. 용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타인을 용서한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타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놓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대상, 그 사람의 마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왜냐하면 자꾸 분노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삶이 계속 나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기분이 언짢아져요. 이것이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안에 갇혀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약한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주변에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더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복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보여주고 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과 악한 말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또 선한 언행을 함께 늘 입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늘 우리 스스로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용서를 또 나누는,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복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